2022년 12월 25일 우리 제368차 감남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동 목사님께서 귀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승동 목사님. 네, 우리 감남산 기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시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하고도 25일,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중 12월이 가장 빠르게 간다고 합니다. 모임도 많고 일도 많지만 마음이 더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인가 만날 재앙은 내가 소홀히 한 어느 시간에 안 갚습니다. 재난이나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온 그것 때문에 그런 재난도 만나고 재앙도 만난다는 이야기겠지요. 2023년은 개묘년 토끼의 해인데 마침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종종 멧돼지, 고라니, 고양이, 토끼 이런 것들이 집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집 나간 토끼가 있어가지고 제가 토끼를 자주 봤는데 이 토끼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토끼는 첫 번째 이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임을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것을 다시 되씹는 것. 그래서 그런지 이 토끼의 똥은 완전 소화의 결정체인 것처럼 아주 동글동글하고 구슬 같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끼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 아는 말씀, 배운 말씀을 이 토끼처럼 곱씹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말씀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때문에 고민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수없이 성경을 통하여 또 예언의 신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에 대하여 이 토끼처럼 곱씹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살피는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건강한 신자의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또 대화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곱씹고 회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 2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토끼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명상하고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이 토끼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이 동물들의 임신기간을 보니까 소는 283일, 양은 147일에서 161일, 사슴은 거의 6, 7개월, 돼지는 114일, 개는 62일에서 68일, 고양이는 65일. 근데 이 토끼는 임신기간이 3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도 한 번에 5마리에서 8마리까지 새끼를 낳습니다. 일반적인 동물은 배란을 하고 발정을 하고 또 짝짓기를 한 후에 임신을 하는데 토끼는 그거와 반대입니다. 교미를 하면 바로 배란을 하고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식이 빠른 것입니다.
얼마나 이 토끼가 번식을 잘하고 많이 하는가, 그 예가 바로 호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호주는 토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1859년에 토마스 오스틴 경이 사실은 호주에는 토끼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사육용 토끼 24마리를 들여서 키운 것이 지금은 2억 마리로 번식을 해서 호주는 토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번식이 빠른지 도무지 통제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호주 정부에서는 이 토끼를 없애기 위한 전쟁을 벌였는데 잘 줄어들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토끼가 번성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펜스를 쳤는데 그 펜스의 길이가 3,256km에 달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펜스가 그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아시잖아요. 이 토끼는 굴을 뚫기 때문에 그 밑으로 땅굴을 뚫을 때 어떻게 그 토끼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토끼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2023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기도가, 이런 갈망이 우리의 기도요 갈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끼는 키가 몸집에 비해서 큽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키가 밝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세히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듣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토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깁니다. 사실 토끼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 짐승들은 한 가지씩 독특한 무기들이 있는데, 다시 예컨대 뿔이 있다든가 날카로운 이를 가졌다든가 울부짖는 목소리, 또 독수리처럼 예리한 은이나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토끼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위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돼서 멸종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늘 차지하는 것은 용맹스러운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고 토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이 도망치는 빠른 발, 또 높은 곳으로 올 수 있는 도약하는 발,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발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토끼처럼 악에 대하여 또 사단의 공격 앞에서 빨리 도망칠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다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토끼는 화평의 동물입니다. 말이 없고요. 걷는 것도 조용조용, 먹는 것도 조용조용, 모든 것이 조신조신합니다.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동물이고 짐승 중에 가장 온순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끼는, 토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토끼를 사랑하고 토끼와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늘나라를 영적으로 상속받을 백성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그런 품성이라고 생각할 때 토끼야말로 그 질문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끼는 지혜롭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교토삼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토끼가 굴을 팔 때는 한 군데만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를 판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치면 미리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다는 의미겠죠. 삼국사기의 고토주서에 보면 용왕이 중한 병이 들었을 때 토끼의 간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하 중에 자라를 보내서 토끼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이 토끼는 자라의 꿰매 넘어가 자라의 등에 업혀 수궁으로 가죠. 수궁에 도착하자 용왕의 신하들이 토끼를 잡아 간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때 토끼는 간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육지에다가 간을 두고 왔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달고 왔는데 이렇게 꾀를 부립니다. 용왕이 그 말을 믿지 않자 이 자신의 미술을 보여주면서 하나는 오줌을 누는 구멍이고 하나는 변을 나는 구멍이고 하나는 간을 뺐다 들였다 하는 구멍이라고 대답하고 용왕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라와 함께 육지로 돌려보냅니다. 자라 등에 업혀 육지에 돌아온 토끼는 자라에게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자신을 속인 자라에게 욕을 하고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설에 등장하는 토끼는 대체로 힘이 없지만 깨가 많은 호랑이나 인간 같은 강자들의 위협을 기지로 이기고 우위를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토끼가 얼마나 지혜로운 동물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한 해를 흙처럼 진실하게, 꽃처럼 향기롭게, 그리고 벌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토끼처럼 순결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미래의 어느 것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치료봉사 481페이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난관이 사라지고 앞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편 1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3년을 토끼와 같은 지혜로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모님들 되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다사다난했던 1년 동안 저희들의 교회와 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 속에 계셔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몇 날 동안 주변을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밝아오는 2023년을 설렘으로 잘 설계하고 기다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벽을 깨우는 자, 새벽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늘의 의와 화평을 견지하며 토끼처럼 순결하고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감남산 기도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저희들의 기도가 마침내 세상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우리 자신을 깨우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무릎 꿇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소원과 섭리를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계시고 정말 2023년이 우리 일생의 가장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머리 숙인 저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1일 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